저번 주에 설교의 핵심 내용은 장인 이드로가 자기 사이 모세에게 왔는데 모세가 이 일들을 전부 다 혼자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십만 수백만이 될 수 있는 큰 무리들을 전부 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일이 혼자 그걸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정말로 열심히 이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스스로는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장인 이드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반드시 탈진이 올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의 어떤 공동체를 이끌어갈 때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게 아닌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명한, 특히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하는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담임 목사 때로는 착각을 합니다. 이 모든 걸 홀사 다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모든 일을 이렇게 독점하려고 그럽니다. 모든 일을 다 간섭하려고 합니다. 이건 패망의 선봉입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적당히 지혜롭게 일의 달란트에 따라서 분별할 줄 알고 함께 할 수 있는 협력의 사역을 배우지 못하면 그 지도자는 지극히 미련한 길을 가고 역사가 그것을 얘기합니다. 독재자의 특징이 모든 걸 혼자 다 결정하려고 합니다. 나라고 공동체고 회사고 교회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만국의 진리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권력도 힘도 한쪽으로 쏠려가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담임 목사부터 먼저 이걸 내려놓으면서 함께 당회와 우리 재직회와 우리 공동회와 우리 청년들과 다 나누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시간이 있어서 딱 빠져나가면 그 공동체가 다 와해돼 버립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여기 리더들에게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빠져도 그 공동체는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어떤 쏠림 현상으로 이걸 해왔다면 이건 잘못된 리더십을 좀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에게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청년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청년 리더를 해가면서 그 사람이 굉장한 부흥과 일들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사라진다고 갑자기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공동체가 방황한다면 거기 리더십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그 어떤 한 부분이 유난히 건강하게 앞서가는 것은 전체 몸 균형에서 볼 때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오른팔이 썼으면 왼팔도 써줘야 되고 항상 모든 기능이 적당히 함께 움직여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당에도 재직회도 이번에 뽑힌 중직자들도 맡은 사명들을 항상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우리가 결론을 보면 모세는 이 얘기를 아주 좋게 받아들여서 적용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혼자 하는 것이 좋지 않다. 로토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봤던 18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장 17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로토브. 토브란 단어를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이거는 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하루, 이틀, 사흘, 나흘, 7일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토브, 토브, 토브. 모든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속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좋다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힘이 좋았더라.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쉼이 좋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옳지 못하다, 이 원문은 로토브, 좋지 않다. 무언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의 하모니의 이 조화를 깨트리는 일들을 모세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저번 주에 집중적으로 다뤘고, 오늘은 이제 드디어 어떤 해결점을, 어떤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을 위한 불만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도 그럴 수 있습니다. 방안을 제시하냐고 무조건 문제만 지적합니다. 그럼 방안이 무엇인가요? 모르겠는데요. 그럼 여러분 말하시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마찬가지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지적하기만 하고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런 싸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문제를 지적했으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장인 이드로는 문제를 제기하고 여기에 대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리더십에 문제가 있을 때 지적도 중요하지만 이걸 지적을 통해서 어떤 해결점을 제시할 건가를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드로는 새로운 형태의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시합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 모세는 막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사람이에요. 하늘에 불을 내릴 것 같은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누가 감히 그에게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감히 여러분 김정은에게 이러세요 저러세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옆에 죽어가는 거 여러분 보시잖아요. 고모부도 한순간에 죽어갑니다. 여러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아마 북한에서 아무도 지적질을 못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위험합니다. 김정은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은 이게 자기를 죽음의 길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장인 말을 잘 듣나요? 안 듣나요?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 모세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신처럼 받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드로가 제시하는 것을 아주 신중하게 듣습니다. 이것은 오늘 교회의 지도자와 목사와 교회 중직자들과 교회 청년들의 리더에 해당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방안의 시작이 18장 19절에서부터 20절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느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윤리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버리라고 포기하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 권위에 도전하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모세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것이고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합니다. 혼자서 이 일을 하는 데는 너무 버겁다는 것입니다. 너무 이게 과중한 업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장로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게 18장 21절에서 2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 일들이 네가 받아들여서 제대로 실행만 하면은 너희에게 샬롬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공동체에 샬롬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평안이, 질서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드로의 제안은 사실 굉장히 좋은 제안이었습니다. 이 제안의 핵심은 모세가 백성들을 지도해 갈 때 도와줄 사람을, 즉 백성 중에 지혜로운 영적 지도자를 선택해서 이 일을 분배해서 맡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혼자 여기 제가 감나라 배나라 장구치고 북치고 이게 이런 거 아니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에게 각자 이 일을 맡기고 우리 재직들에게, 우리 중직들에게, 우리 성가들에게 이번은 50주년과 유임식과 임직식 이제 곧 회의가 되고 진행되고 있지만은 모든 역할을 분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든 걸 다 치열한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이 설교 준비하고 아마 여기 설교하다가 어느 날 쓰러지면 제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달란트에 맡겨서 맡기는 거 굉장히 공동체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어떤 숨어있는 조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도 그 사람의 재능이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일이 맡겨졌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그 청년은, 그 사람은 자기의 달란트를 발견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걸 다 해버리면 하나님이 숨겨놓은 그 보석을 발견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그래서 많은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 진로를 걱정하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많은 일을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세계 여행도 해보시고 배낭도 쳐보시고 무전여행도 떠나보시고 집을 일단 한번 떠나보세요. 부모님들 벌써 걱정하고 계시는데 그냥 무작정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게 방학 때라든지 걱정 안 되는 선에서,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서 경험을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장단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하, 나에게 이런 달란트가 있었구나, 깜짝 놀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얼굴이 막 홍조가 되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기회를 통해서 저에게 나름 이렇게 말을 하는 달란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감히 목동중앙교회 담임 목사를 지원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됩니다. 이 공동체에 여러분, 한 부서가 다 해버리면 다른 부서의 그 보석 같은 그 보물이 감춰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아마 성가대에 계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여기에 서지 못하면 그분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한 번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다행스럽게 이렇게 앉아 계셔서 오늘 우리 청년의 회장이 놀랄 정도의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이드로는 장로를 통한 이스라엘 정부를,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는데 이게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적 지도자들을 선택해서 백성 중에서 문제들을 상담하고 해결해 가게 합니다. 이게 모세가 다 했던 일들이지만 이 역할을 분담해서 이 일들을 함께 하게 합니다. 작은 잔잔한 일들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다 해결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작 큰 문제는 모세에게 가져와서 마치 대법관처럼 마지막 문제를 해결하게 합니다. 훨씬 역할이 쉽게 해결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일들을 처리해 가면 모세는 사소한 잔잔한 일들은 백성들에게 영적 지도자에게 맡기고 정말로 지도자로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그런 영적인 힘을 계속 비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잔잔한 모든 일을
혼자 감당하면 정작 중요한 일이 닥쳤을 때,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닥쳤을 때 이미 에너지가 다 소비됐기 때문에 싸울 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빼앗아 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리더십의 재정리요 올바른 분배인 것입니다. 즉 혼자서 과중한 업무를 도맡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젊었을 때 이러한 사회적인 협조와 협동심을 반드시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들어가서 또는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아내로서 일을 할 때 이 협조 정신을 모르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만큼 이것을 못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이 공동체에 가서 이 협동 정신을 발휘하지 못하면 항상 주변에 심각한 따가운 눈초리를 받아야 됩니다. 상사의 지적을 받아야 되고 동료의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심지어 여러분의 자식들까지도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리더십을 배우셔야 됩니다. 함께하는 리더십을 배우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드로의 제안에는 세 가지 중요한 리더십이 오늘 묻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겠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중요한 리더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성숙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숙해야 됩니다. 리더는 아마추어를 세워서는 안 됩니다. 때로는 리더로 서는 사람은 그것을 끌어갈 수 있는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숙도가 세상이 말하는 성숙도와 좀 다릅니다. 어떤 공동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갈 성숙한 리더가 필요합니다. 오늘 18장 21절을 좀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여기 보면 세우다, 삼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게 이 말 자체에 어떤 것을 통찰력 있게 분별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기 원한다면 공동체는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로 세우기 위해서는 이 지도자를 바로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지도자에게 사실 어떤 자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인격이 필요할까요? 오늘 특이한 이드로의 기준은 이 리더의 지금까지의 일의 경험이라든지 교육적인 배경이라든지 얼마나 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이게 기준이 아니라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에 세우는 리더와 교회의 리더의 큰 차이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의 학적인 배경과 일의 경험과 얼마나 그 사람이 재산을 많이 가지고 이것이 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드로가 지역한 리더의 자질은 어떤 경제적이거나 지성적인 면보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순위로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냐?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입니다. 어떤 자질이요? 도덕적이고 영적인 자질입니다. 여기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중직자가 이 도덕적이고 영적 자질에 흠을 잡고 가하기 시작하면 리더로 서기가 무척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출애굽기 18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냥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뭐하죠?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들, 이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리더의 자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 담임 목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로 이거는 심각하게 저에게 주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김진학 목사에게 심각한, 여러분이 차마 저에게 이 얘기는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칼을 뽑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담임 목사가 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교회가 1000명, 2000명, 3000명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한 2만 명 올라갈까요?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집니다. 여러분 저 만나기 힘들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점심 때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소개된 부부 있었잖아요. 그 새신자 새로 등록한 굉장히 큰 교회에서 왔거든요. 사실은요. 아니 그 큰 교회를 수만 명 되는 그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 작은 교회로 왔냐 그랬더니 딱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가깝게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교회가 좋아요. 거기는 담임 목사하고 식사? 여러분 차라리 하늘에 별을 따십시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교회입니까 여러분? 무척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좋은 리더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성도를, 세상을 바로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감히 교만한 행동을 취할 때 반드시 제동을 걸게 돼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마치 여러분이 차를 몰 때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마구 질주합니다. 달릴 땐 좋지만은 저 낭떠주로 갈 때 이 브레이크가 없으면 차와 그 운전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의 면전의식을 느끼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설교단에 설 때 이렇게 덜덜덜 떨까요 가끔? 두렵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설교를 와서 그냥 원고를 하고 그냥 대충 읽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어떨 때는 덜덜덜 떨면서 준비하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 이게 세상의 강연이나 제 학교의 강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의 생명을 전해야 되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듣고 내일 장례가 치러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갔을 때 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저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무엇을 듣고 왔느냐? 우리 목사님의 농담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저는 천인공노할 일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농담이나 어떤 세상의 철학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 이 복음이 이 교회를 살릴 것입니다. 이 복음을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이 지도자로 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는 자신의 유익이나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최대의 관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온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리더의 관심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18장 21절의 중간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뭐하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교회의 리더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그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설교하고 어떤 약속을 하다가 그 다음 주에 또 그 다음 주에 빈 수표를 제가 남발한다면 더 이상 제 설교나 약속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는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그는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자, 여러분 지금 사회에 막 부패 현상이 막 터지고 있죠.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9시 뉴스 켜면은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지금 뭐 회사의 그 스캔들 같은 걸 봐보십시오. 교회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들을 중직자로 여기 담임 목사 일을 해가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가대에게 제가 뇌물을 받습니다. 뭘 준비하셨나요? 뇌물?
그리고 모든 일에 서경화 집사님이 놀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교회 일에 뇌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가대만 제가 위해서 모든 정책을 펴갑니다. 여기 장로님들이 다른 분이 무슨 소리를 해도 이거는 제 결정입니다. 따라 주십시오. 저를 신뢰하십시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뒷거리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교회는 풍지박산이 납니다. 담임 목사가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행해 가면은 여러분 이건 걷잡을 수 없는 단체로 변해갈 것입니다. 이럴 때 오직 정직하고 성실한 리더는 모든 불의한 제안을 물리치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이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이대로의 제안에서 세 가지 중요한 자질이 세 번째가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는 반드시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전체 공동체를 대표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도자는 어떤 특정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 특별한 우리 어떤 권사님들을, 우리 장로님들을, 우리의 집사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한 부서만 제가 대변하고 다른 부서를 깡그리 무시하고 가면은 저는 절대로 이 교회에서 제대로 사역을 못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는 전체 공동체의 리더로서 선택되어야 됩니다. 새로 뽑히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은 내 편, 네 편이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하나님 편입니다. 이 교회의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일들을 결정하십시오. 여기 담임 목사도 절대로 특정 누구를 위해서 결정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생명의 가치를 놓고 결정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8장 21절이 워낙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온 백성, 이게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고르라고 합니다. 온 백성 가운데, 특정 부류가 아니라 온 백성 가운데,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다 보셔가지고 청년부에서, 성가대에서, 당회에서, 모든 부서에서 고루고루 해서 여기 보면은 너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들을 그의 특별한 친구라든지 이스라엘의 특별한 그룹에서 뽑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일을 해가다 보면은 특별한 사람을 통해서, 특별한 저에게 힘이 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고 싶은 유혹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분을 같이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모든 교회의 만사가 그런 식으로 진행되면 교회는 파탄으로 갑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는, 우리 어르신들이 여기 계신데 좀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영적인 아버지로 여기 서 있습니다. 그 누구도 제가 편애하면 안 됩니다. 물론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주 만나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리더의 자세는 전체를 품어야 됩니다. 자식이 10명이든 20명이든 똑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장남이니까 너는 더 사랑해야 되고 떡 하나 더 주고, 그럼 막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막내를 왜 낳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막내라 제가 항변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자식은 다 자식이에요. 여러분 왜 장남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왜 그러면 또 막내만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되나요? 그럼 장남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이제 중간 애들이 곤란해지죠. 되게 중간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셔야 됩니다. 여기 담임 목사는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를 뽑아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00부장, 1000명, 100부장, 100명, 50부장, 50명, 10부장 10명을 뽑습니다. 이렇게 전체 백성들 가운데 뽑아야만 전 국가가, 공동체가 균형 있게 체계를 잡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를 거의 마쳐가면서 한 가지
제가 한 말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열왕기서를 아마 강해서로 해갈 텐데, 여러분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 왕이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범죄를 지르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의 그 전체, 여러분이 언뜻 봐서 성경을 봐서는 잘 모릅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은 솔로몬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 지파. 전부 다 모든 일의 감독들은 유다 지파에서 뽑고, 그 쎄빠지게 일해야 될 사람은 다른 지파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지파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와, 왕이 유다 지파니까 편애하는구나. 왜 우리만 이렇게 쎄빠지게 일을 하고 세금을 내야 되지? 나중에 여러분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에게 장로들이 찾아와서 제발 당신의 아버지처럼 그런 식으로 정책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멸망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솔로몬은 특정한 그룹을 편애했습니다. 본인이 리더가 아닐 때는 no problem, 문제가 안 됩니다. 왜? 그 사람은 리더가 아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러나 국가 전체, 교회 전체를 리더로 섰을 때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만 봐도 정치인들의 그 형태를 볼 때 특정 지역, 특정 사람, 특정 일들에 몰아칠 때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우리 모두는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부정직하고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건가를. 그래서 리더는 처음부터 아예 싹을 잘라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선거 때 어떤 일에 나를 도와준 사람, 몸을 바친 사람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국가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과감하게 거기에 맞는 인물을 세워야 되고 공평하게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부서의 일을 해가고 어떤 일을 해갈 때 항상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일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5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체의 어떤 그 토세 같은 게 좀 있는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 인정이 잘 안 되시죠? 여러분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토세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정착하기가 힘들다는 얘기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서 간에 부서 이익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부서 겁니다. 우리 부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웃기는 장난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체 거잖아요, 여러분. 내 부서만 여기를 해야 됩니다. No!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아멘.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큰아들이 이 집은 절대로 못 들어와. 이 방은 그렇게 닫아버리면 동생은 어디서 자야 됩니까? 화장실 들어가서 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환경에 맞게 때로는 나눠야죠. 아멘. 교회의 형편에 맞게 여러분 때로는 부서의 이익을 내려놓고 함께 협조를 해야 됩니다. 이건 한 부서만의 공간이나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아마 이런 소리는 다른 사람이 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담임 목사님 제가 오늘 아예 칼을 든 김에 지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쳤습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만 바로 설면 교회는 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소리가 좀 약해서 큰 소리로 났으면 제가 놀릴 뻔했는데 여기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됩니다. 담임 목사가 바로 서고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을 제 가슴으로 사랑하고 새벽에 눈물을 떨어뜨리고 갈 수만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 은퇴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이 함께 운명을 맡기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역에 부서를 사랑하고 함께 손을 잡아서 우리가 함께 해갈 때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도력은 반드시 나누어져야 합니다. 나누어져야 합니다. 여기 18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함께. 지도자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을 분담해서 함께 가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쉬워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일도 함께, 남편과 아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우리의 청년되는 아들들의 딸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함께 가정을 운영해 갈 때 일이 쉬워집니다. 의외의 놀라운 아이디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교육 중에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게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식탁에서 토론을 할 때 초등학생만 돼도 애들은 저기 가 있어. 엄마 아빠 중요한 얘기 하니까 이렇게 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도 우리 가정의 중요한 일원이다. 너도 반드시 이 내용을 들어야 된다고 부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소중한 일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의 의견을 우리 어른들이 귀담아 드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의, 청년들의 얘기를 듣지 못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제발 말 좀 해주소 할 때 이 아이들이 반응을 안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심은 대로 걷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직 가능성일 때 여러분 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30년, 40년 후에 이 청년들이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아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분들 우습게 생각하면 나중에 큰 코 다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리더십을 얘기해서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실제 이게 실행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의 이권이나 자기의 힘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서로의 달란트를 인정하고 서로의 힘을 때로는 내려놓고 함께 더불어 이 공동체의 배를 놓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러한 공동체 협조 정신을 배워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사회와 그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